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웠으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하나님의 진의와 담겨진 뜻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 합시다. 인정함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너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이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이 시간 다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쓰레기를 치우듯이 우리는 매일같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 쓰레기가 뭐냐? 교만입니다. 조금 뭐 믿었다 하면 잘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날마다 그 우러나오는 이건 말려도 안 되는 계속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주께서 어떻게 낫게 사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가를 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물통인 것을 늘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자만과 교만과 자기의, 자기 잘남,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 쓰레기를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올라오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피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상 뭔가 해결될 게 있어요. 납득이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체라 하는 것은 이 몸 따로 있고 저 몸 따로 있어요. 물리적으로 손잡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저쪽에 내한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욕은 피부에 와닿는 완력 같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음파만 들릴 뿐이죠. 근데 이 시비 걸 때 욕부터 먼저 나오고 또 욕하고 나중에는 주먹이 동원되고 나라 같으면 이 미사일까지 동원돼서 서로 싸울 때에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어떻게 무엇으로 엮여져 있는가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따로 놀고잖아요. 식사를 해도 너 밥그릇 따로 있고 내 밥그릇 따로 있고 숟가락 따로 있고 칫솔 따로 있고 그걸 개체라고 합니다. 개체는 스스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되는 겁니다.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쪽에 어떻게 살든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안 되던가요? 누가 평창올림픽 메달 따면 금메달 따면 기분 좋고 예선 탈락 반칙이가 탈락하면 기분 별로 안 좋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인데 왜 기분 좋고 안 좋고에 내가 왜 영향력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과학은 이러한 인간의 기분, 근원적인 감정, 마음, 심정 전혀 이건 어떤 해답을 제시될 수가 없습니다. 눈물 흘리는 이유는 소금기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눈물 흘릴 때는 뭔가 슬프다 하는데 슬픔을 가지고 현명은 들여다보면 슬픔이 나오는가?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 시대에 있어서 개체와 개체끼리 따로 살면 될 텐데 서로의 어떤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미워하면서도 엮이면서도 이러려고 하면 헤어져라고 헤어져 말에 막 쉽게 나오고 하는 이 모든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원초적인 근본적인 개체와 개체 사이에 어떤
것이 연관되어 있는가를 야곱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그 만약에 두 개의 사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물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놓여 있어도 서로 밀고 당기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왜 인간은 몸은 따로 있으면서도 왜 티격태격 하느냐 이 말이죠. 도대체 그 원초적으로 인간은 타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개체가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을 몰고 다닙니다.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라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거는 아주 거부당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물리적 힘 외에는 과학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남철이라든지 그런 물리적 전기력, 양력, 강력, 중력, 전자기력 이 5가지 또 5가지의 힘 외에는 이때 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과학적 인식의 입장에서 있어서 인간의 세상 살아가는 것은 전혀 그 힘과 관계없이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학으로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60개 중에 세포로 되어 있는 하나의 신체가 되어 있지만 그 신체를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신체 내 신체를 하지 않고 너는 너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너는 다만 다른 신체 가지고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 하면은 너는 너의 주체, 나는 나의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 힘에서 너와 나는 주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물리적 힘 말고 다른 힘에 의해서 너와 나가 구분되는 거예요. 너와 나가. 쉽게 말해서 너 나하고 한판 붙을까? 너 힘이 얼마나 세? 이러면 그 힘 세다는 말은 뭐 들기를 몇 분 하고 뭐 역기를 몇 개 들고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는 사람이 어디 청와대에 있고 뭐 이런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집안이 빵빵하고 그런 힘이거든요. 우리 말 빨리 세고 뭐 그런 힘이다 이 말이죠. 그런 힘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포착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예수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예수의 싸움을 끝나지 않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 하면 야곱이라는 그 개체와 예수라는 개체 사이에 무엇이 찌릿찌릿 통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럼 이걸 파악한다 하면 뭐 남의 일을 파악해서 뭐 할 거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의 창세기 25장에 보면 25장에 보면 그게 나무 일 같으면 우리가 성경 볼 필요도 없지요. 그 나무 일이 아닙니다. 25장 23절에 여호와께 묻자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 있다. 이에 대해서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불임 여성인데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되면 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아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기를 주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집안 자식 대를 잇게서 아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족에게 이렇게 자식을 주는 것은 그 자식을 통해서 언약의 내망을 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언약의 내용을 담는 그 내용과 사적으로 육적인 자식을 놓겠다는 것은 이게 대립관계에 있어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대립관계에 있다고. 보통 그 자식을 달라 할 때는 우리 집안 잘 되기 위해서 자식 달라.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을 통해서 우리 집안 계속 살리게 해주세요 라고 자식을 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준 자식은 그런 사적인 개인적인 소망이나 여망과 전혀 관계없이 나는 이 지상에 내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는 취지에서 던져주는 그런 내용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언약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지, 개인적인 사적인 개인적인 희망과 여망을 담아서 뒤에다가 붙이기는 예수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언약적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인물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도, 먼저 있는 기도 내용도 언약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만 뒤에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여 내 사적인 내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짓밟아 주시옵소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발휘되어야지 내가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이 발휘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 하는 것은 소망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래거든요. 그런데 소망은 내 소망을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그건 반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멋대로 하나님의 언약도 아닌 걸 가지고 어디다가 그 거룩한 이름을 그 뒤에 붙여요. 차라리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 가족에게 불임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애기 낳았냐? 그래, 애기 놓았으면 내가 언약 담아줄게. 이런 식으로 언약이 흘러갈 것 같으면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불임이다 말이죠. 잉태치 못한 자만 천국 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잉태치 못한 자만 천국 가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났느냐? 그러면 지옥이야.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이건 요한복음 4장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육으로서 난 것은 지옥이고 영으로 난 것은 천국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이걸 잉태치 못한 자, 이게 불임이라는 그런 경계 단절을 먼저 설정해 놓고, 불임을 지상에서 인간들이 뚫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임이라는 설정해 놓고, 너는 자식 없어, 자식 못 낳아 해놓고 딱 육으로 올라오는 걸 차단시켜 놓고, 그 다음에 불임을 뚫는 것은, 불임 경계선 그 위쪽에 영적의 세계, 주님의 세계에서 불임이라는 막을 뚫고 이 지상에 자식을 낳아버리면 그 자식 담겨 있는 언약의 내용은 한 가정의 사적인 희망과 여망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창세기를 보면서 이게 이삭 가정, 야곱 가정, 아브라함 가정 보면서 뭐 그렇고 그런 일반 가정이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가정은 그건 네 가정 그래 살고, 근데 다시 할게요. 개체를 하는 것은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고 그 두 민족이 나눈다는 말은 이 두 민족이 하나는 복을 받는 민족이고 하나는 필히 저주받아야 될 민족이에요. 따라서 일부가를 통해서 나는 야곱과 예수의 이야기는 모든 인류를 두 패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중립지역은 없어요. 중간 지역도 없고 중립지역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주 아니면 복, 복 아니면 저주. 모든 인류는 두 조각 난다는 겁니다. 뱀의 후손 아니면 여자의 후손, 여자 후손 아니면 뱀의 후손. 딱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의 사적인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과 바로 직결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통해서 계시로 펼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완전히 그 구분되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는 야곱에게 물어야 되죠. 왜? 언약을 우리보다 먼저 받은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와 야곱, 그리고 야곱과 예수의 두 개체인데 두 개체 사이는 따로따로 개체가 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왜 싸우느냐 이게. 연결고리가 없는데 왜 마치 연결된 것처럼 왜 싸우냐 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 안 되는 게 연결돼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24절 쭉 보게 되면 해산 기한 찬적 태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라도 둘이 따로따로 이렇게 개체가
태중에서 개체 나눠졌으면 우리가 뭐 신기할 게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정신이 가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고 후에 나온 아우 손으로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다고요. 예수의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숫자로 분명히 2인데 2인데 이게 하나가 돼요. 예수와 야곱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서 2가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나중에 둘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가지고 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이 돼가지고 따로 살면 되는데 이 쌍둥이가 붙들고 날 때부터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은 니는 네 갈 길을 가고 내가 내 갈 길을 가라가 아니라 둘이 지상에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지옥 갈라지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관계입니다. 죽기 살기로 계속 싸우는 관계예요. 과학적으로 따라서 내 신체 따로 있고 네 신체 따로 있고 너는 미국 살고 나 한국 살고 별 볼일 없다 이런 게 별 볼일 없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살든 북극에 살든 남극에 살든 서로 싸우는 관계로 엮이게 돼 있는 것이 이게 원래다. 이게 원본이다. 원본. 원래 인간을 제대로 보려면 서로 엮어져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 엮여져 있는 관계가 뭐냐 하면 바로 힘의 관계예요. 서로의 다른 힘이 작용한 걸로 보고 서로 다른 힘이 창세기 32장 이전에 창세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네 고향으로.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 이제는 예수가 그 창세기 그 27장 40절 보면 거짓말로 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야곱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빼돌리거든요. 엄마하고 공모해서. 공모하고 난 뒤에 형이 그걸 알고 뭐라고 다짐을 하냐면 창세기 27장 41절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했으며 그게 예수 입장에서 야곱은 뭐냐면 동생이 아니고 내가 살해해야 될 내가 쳐 죽여야 될 하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저기 그 소리 듣고 엄마가 빼돌려가지고 니가 외삼촌집에 피난해라 해가지고 야곱이 이제 피신했어요. 그냥 둘이 좀 떨어져 있는 입장입니다. 둘이 떨어져 있으면 계속 떨어져서 살면 서로 만나서 다툴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거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오늘 설교에 제일 첫 번째 마주치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야곱의 고향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 이야기할게요. 야곱의 고향은 없어요. 야곱의 고향은 없습니다. 야곱의 왜 고향이 없냐 하면은 야곱이 현재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향이 없어요. 야곱이 살아있는 인간의 고향 같으면 자기 출생지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출생지가 돌아가려면 혼자서 돌아가면 안 돼요. 왜? 태어날 때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든지 살든지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근데 하나를 죽이면 안 됩니다. 두 명이 같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죽어버리면 하나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고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고향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 고향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고향이 있다고 자부하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 하면 바로 창세기 32장의 1절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하나님의 군대 천사.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밤중에 브엘셰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한 곳에 이른지라 거기서
창세기 28장이 11절 12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와르락 했죠. 야곱은 지금 내가 이 삼촌 집에 가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아내 2명 얻고 자식 11명 얻고 막대한 양과 염소를 많이 얻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쓰신 반칙이에요. 그냥 해가지고는 양소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임신한 배가 물 왔을 때 버섯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부 다 갑자기 피부에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지 어디 유전학을 연구해가지고 목축 노하우 때문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준다면 자기가 야곱이 생각하는 고향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사다리가 내려왔던 그곳이에요. 베델인데 그 베델까지 머물면 안 돼요. 베델에서 더 올라가야 되죠. 베델에서 수직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천사들이 나를 마중 나온 거예요. 영적 세계입니다. 야곱은 자기는 배후에 누가 도와주느냐 하면 영적 세계가 자기를 하나의 지점으로서 언약 완성의 지점으로 거룩한 장소로 생각해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락내락 하면서 자기를 집중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왔습니다. 내 인자의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보리라. 야곱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지금 예수는 떼놓고 자기한테 집중해서 그대로 응집듯이 완전 집중하는 자기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영적 세계를 몰고 다니는 선두자가 되는 겁니다. 이 지상의 복의 권한은 오직 야곱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모든 천사들의 활동은 이 지상의 복과 저주를 구분하는 데 일이 집중되기 때문에 결국은 천사는 어디를 경유했는가? 나를 경유해서 저쪽들의 예수의 패들과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2장의 1절 2절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보면 3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 많은 재산과 자식뿐만 아니고 이제는 예수와의 싸움도 끝장을 낼 마무리 지을 그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 당시에 베델에 사는 게 아니고 에돔이라고 해서 더 유대보다 저 남쪽에 있어요. 에돔 지역에 남쪽이니까 일부러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형과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 아까 25장에 보게 되면 두 민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이 계시를 봤거든요. 두 민족이 태중에 있구나. 복중에 나누리라. 하나인데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인데. 그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큰 자는 바로 예수가 되고 어린 자는 야곱이 되니까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 계시로 끝난 줄 알았더니만 사들이 내려왔지요. 마나하임 천사들의 떼쓰리가 자기를 집중해서 만났지요. 그 천사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군대잖아요. 군대는 전쟁하는 일이잖아요. 무엇을 위한 전쟁이고 무엇에 대한 전투 의지입니까? 바로 야곱은 천사들마저 내 편에 서서 전쟁을 한다. 천사들이 갖고 있는 전투 의지, 전사의 의지를 야곱이 그대로 인수인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엄마한테 준 이 모든 계시가 내가 복의 근원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속이서라도 빼앗으라는 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고 내가 인생을 가는 모든 진행 과정에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게 없어요. 다 도와줬어요. 그 라바이라는 그 얍삽한 자기보다 더 얍삽한 인간으로부터 모든 걸 낚아채고 두 아내까지 다 낚아채고 자식까지 낳았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쫙쫙 나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예수의 전쟁을 이제 마무리 짓 때 어떻게 마무리하냐? 서열화 시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개체는 그냥 개체가 아니고 힘을 몰고 다닌다고요. 내가 가진 영적 힘이 저 예수의 육적 힘을 이겨서 나는 위에 있고 저 형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를 고정화시키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래 뜻이다.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야곱은 이제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서 평온하게 복의 근원답게 이제는 타치 안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만의 축복이 내 자손을 통해서 팽창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가 되는 모양이다. 안정권에 들어는 모양이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야곱의 오해였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났고 사다리가 내려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었고요. 야곱의 이러한 오해는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마무리는 예수와 야곱이 둘이 붙들고 싸움하는 가운데서 그대로 출산했어요. 그러면 그 고향에 돌아가려면 예수와 만나되 야곱이 예수를 이긴 것이 아니고 야곱이 자기 고향을 돌아간 데 있어서 예수의 위상을 경유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의 위상을 경유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레아산에 바칠 때 이삭을 어떻게 바쳤냐 하면 죽여서 바쳤어요. 고향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만난다고 해서 천사와 그 만난다고 해서 그 천사가 내편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와 야곱과 예수가 있는 육적 세계에서는 무엇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냐 하면 죽음이 가로막혀 있어요. 지금 야곱은 죽음을 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빼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몸 동안에 이 지금 주체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이 여기 게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박박 도와주니까. 점점 더 자기는 죽음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곧 조금만 있으면 이제 생명 그 자체가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죽음이 이끄는 행동들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들은 그것이 어디로 달려가게 하느냐 하면은 죽기 위해서 인간을 죽이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겁니다. 죽음 앞에서 야곱도 예수도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하나로. 죽음 앞에서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이삭은 비로소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절차를 그대로 밟아서 야곱도 예수도 이 땅에서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살고 아픈 자도 죽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큰일을 하든 작은 일을 행하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든 요란스럽게 살든 모든 인간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진행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왜 영적인 존재냐면 하나님이 뒷받침된 힘이라고 보고 예수가 주장하는 것 오늘 보면 400명이 죽이겠다는 거죠. 뒤에 그 다음 귀절 쭉 10절 보면 아주 바짝 떨었어요. 지금 야곱이 400명이니까 400명 온다는 말은 지금 에돔이 있으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야곱을 언급했는데 예수는 그 소리 듣고 찾아갈 거 없다 내가 마중 나오마 약간 불길해요. 그것도 혼자서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단돌이 합니다. 두 표로 나눠가지고 이거 치고는 이쪽 살리자 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수를 대체하는 그 방식이 예수가 야곱을 치는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요. 배워서 하나님이 밀어준다고요. 어쨌든 힘의 우열, 누가 힘이 세냐로 승패 봅시다 라는 사고방식은 이거는 죽음 마땅한 사고방식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수도 야곱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에게 천사가 찾아오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오해를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에 도달되게 됐어요. 곡해와 오해를 통해서.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둘이 싸울 때부터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인간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둘 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끼리 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저 편 들어주세요. 제가 헌금 많이 하고 제가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편 들어주고 쟤는 지금 절에 다니까 저건 내 앞에 착살나야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위주의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자기위주의 요소가. 교회 다니니까 천당 갈 거고 절에 가니까 지옥 간다. 이 사고방식이 지옥 가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지옥 가는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거 장사는 하겠지만 야곱은 철저하게 야곱과 예수 둘이 싸움 붙음으로써 싸우는 둘 다 똑같아 라는 그러한 사태를 그러한 내용을 둘이 붙어서 연출해 줘야 돼요. 그게 치상의 언약의 구체화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가 행함으로 그 언약을 자력으로 뚫을 수 있는 인간은 저부터 없어요. 그런 개가천선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내려갈 때 싸움하는 천사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야곱 편에 서서 예수를 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나오면 두 민족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 있구나,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서열화 시키는 겁니다. 강한 갑과 을, 강한 민족과 상대보다 약한 민족. 그 다음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을 때 이 모든 내용은 야곱에게도 해당이 안 되고 예수한테도 물론 해당이 안 돼요. 둘 다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여기 해당된 사람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면 이 계시는 헛방이 되지 않느냐. 둘 다 같이 죽음 마땅함을 아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이 계시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새롭게 등장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큰 자는 여기 나오는 복의 권은 누구냐?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일어나는 반대 조건이 있어요. 그는 야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죽어야 된다면 야곱에게 죽을 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다리 해주고 천사 만나게 해주고 복 줘가지고 자식 번창게 하고 하는데 이거는 야곱의 개인적 죽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자식 다 죽어야 되고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야 돼요. 그 많은 재산이 복이 아니고 11자식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지만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많은 재산이 복이 되고 그 자식이 복이 돼요. 이거는 바로 단절을 격려해야 돼요. 단절. 십자가의 걸림돌을 하는데 단절을 넘어서는 것은, 극복하는 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나 예수가 인간을 그걸 극복하는 그 당사 주인공에 대해서 야곱이나 예수다 둘 다 싸움 달려드는 입장이었어요. 반발하는 입장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반항하는 입장이었죠. 인간은 같은 인간 저쪽만 이기면 나는 승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고방식이 패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 둘이 붙어서 싸울 때는 둘 다 하나님의 복하고 상관없기는 맹마찬가지예요. 자, 야곱은 예수와의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방법은 야곱이 이기고 예수가 져서 끝내는 게 아니고 둘 다 패자로 만들어버려요. 둘 다 죽임으로써 승부라는 게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둘 다 죽임으로써. 한평생 살다가 그래 죽어라. 네 살아가면서 네 기도한 거 아무 의미 없어. 헌금한 거 의미 없어. 그냥 네가 그 하는 행위가 교회 와서 하는 모든 그것이 모아져서 너로 하여금 네는 죽음 마땅함으로 그게 전부 다 응집이 되고 통합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오물통,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에 평생 살면서 90까지 살면서 계속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쓰레기에서는 어떻게 복달라는 근거는 전혀 마련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사한테는 이런 경험이 없고 야곱한테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야곱과 싸우죠. 그러니까 야곱은 정작 예사하고 싸운 거 신경 쓰면 안 되고 야곱이 정말 싸워야 될 대상자가 야곱에게 나타나는 그 자체가 야곱이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게 예수가 받을 수 없는 진짜 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하나님이 내 편을 여기고 죽으면 천당 갈 것이라는 이 사고방식이 이게 바로 육적이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구나.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된 건 뭐냐? 이게 바로 네가 복의 권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야곱아, 네가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언약적 영적 인물 이스라엘이 네 쓰레기통 안에 네 안에 들어있기에 그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방편으로 껍데기를 쳐나가는 거예요. 껍데기를 쳐가는 거예요. 조각 만들 때 네모난 자전석 해죠. 그 자전석 속에서 어떤 로댕에 그 생각한 사람 끄집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있는 걸 쳐내잖아요. 조각가가 쳐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쳐내면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쳐낼 때 뭘 쳐내는가? 바로 육적인 것을 쳐내기 때문에 육적을 쳐내는 작업에 야곱이 거기에 동원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는 거기에 참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야곱으로서는 정말 천하가 얻을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주여 직접 저를 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야곱을 쳐주시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 주시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작입니다. 이래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달에 왔던 천사 마나하임 천사는 누구 편에 서는 야곱 편 아니고 예수 편도 아니고 바로 야곱 속에 있는 어떤 잠재적인 진짜 언약을 완성하실 그분을 겨냥해서 천사들이 사다리가 내려온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언급했지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야곱이 아니고 바로 그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죠. 왜?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야곱 속에 들어있었던 그때 야곱도 몰랐던 속에 들어있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아브람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 이삭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자력으로 천국 모으지 못하도록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리기 때문에 죽음을 이렇게 경계에서 칸막이로 딱 쳐가지고 칸막이 있음을 나중에는 야곱은 알아요. 야복과 천사를 만날 때. 그 전까지는 모르죠. 모르니까 마음껏 까불어요. 촐랑대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저 형만 이기면 이 재산과 자식은 내 것이 된다고. 그거 야곱 소유 아니고 이스라엘 소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행동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같이 다른 사람은 똑같이 죽어도 죽기는 건 똑같아 죽어요. 죄값 죽는 건 맞습니다. 그 죽음이 생명과 연관되어서 있는 죽음이에요. 생명과 연관된 죽음이 야곱 쪽이고 생명과 관계없이 저주와 관련된 죽음은 바로 예수 쪽이 됩니다. 중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를 만났는지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여부로 결정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지상에 오신 하나님의 활동이 주님의 사적인 활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택하신 백성 데려가고 건져가는 활동인 줄 압니다. 그 원리와 원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사오니 날마다 쓰레기 같은 우리를 쳐내시는 그것이 바로 죽음 마땅함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증거하고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갑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한 고향 아버지 만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내주심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